아브라함의 일행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블리시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란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란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 가리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요단 급한 여울 주어진 시간의 경계를 말한다. 소와 작은 인간의 사고와 이기에 의해 비치진 땅. 소돔 태운 감정으로 넘치는 것. 감정에서 가치의 기준이 산출될 고모라 물이 많다. 이성으로 채워진 이성에서 이치의 기준을 도출합니다. 롯이 택한 땅. 롯은 창조의 뜻이 가려진 영적 소견된 자란 뜻이다. 롯은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열한 원들을 선택하였다. 롯의 뜨거운 생명의 열정은 소돔의 불같은 감정과 고모라의 끓음 같은 차가운 이성의 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같이 물이 풍족하며 보기에 좋았고 애굽 땅과 같아 그 땅을 차지하였다. 즉 고모라의 지성이 넘치는 총명함과 소돔의 감성이 뜨거운 사랑이 충만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롯은 그 땅을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이성의 빛으로 삶의 가치를 제공하며 저마다의 지성과 감성으로 온전하여 질 수 있는 땅으로 보았다. 롯의 정조 대라는 그림자 없는 빛 가운데 살기를 소원한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 하나는 생명수를 찾지 못하고 진리에 목말라 죽었다. 롯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절대되지 않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알지 못하였다. 볼까요? 여호와 앞에 큰 죄.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 보내신 자를 영접지 않는 것이 죄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지성과 감성에 의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는 영적인 소경된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주고 소돔의 짐, 소돔이 감정으로 인한 짐, 부유에 따른 유혹의 짐, 더욱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짐, 영원히 자기와 하는 보존의 짐, 남의 손에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의 짐, 이익을 추구하는 파산의 짐, 보존할 수 없는 분노의 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공허의 짐, 나누지 못한 아쉬움의 짐, 고모라의 짐, 고모라의 이성에 의한 논쟁의 짐, 가치 판단을 잘못한 후회의 짐, 우상의 속아 산 억울함의 짐, 허상을 알지 못한 흥고함의 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의 짐, 진리를 알지 못한 부끄러움의 짐. 인간은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원양으로 돌아갈 때 땅에서 수고한 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를 전축했느냐가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위하여 얼마나 주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이라. 예, 여기 이제 롯을 알지 못한, 롯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 롯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아브라함을 아는 겁니다. 이 롯은 하란에서 낳은 자식이 롯인데, 성경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에서 그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 나홀이 자기를 낳을 때
아브라함의 가계가 라울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홀이 자녀를 낳을 때 라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홀이라는 사람은 자신만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데 대한 만족감을 얻으면 되지 타인에 대한 것은 무관심의 사람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주위야 어떻게 변하든 나와는 상관없고 나만이 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코 고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코를 곤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그 관계가 밤에 코 고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 자기는 무관심이라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든 뭐든 자기 편안하게 자면 돼요. 그 성경에 서여져 있는 그 의미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나무는 넓어집니다. 그 나홀이라는 사람은 세상과 무관한 사람, 타인과 무관한 사람, 자기에게 충실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이 충실한 거, 자신이 살아가는 데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데라를 낳아요. 그 데라가 나홀이 데라를 낳는데 데라라는 말은 흰 백도를 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어우러워지고자 하면 옳은 일을 찾아서 행하면 옳게 살면은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 나홀은 세상과는 무관한데 자기 스스로는 옳게 살아야 된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라는 말은 표백이다. 자신이 옳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참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데라는 이제 옳음을 가치를 어디 두고 있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가지 일을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광대하다. 아브라함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 광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 바로 세우고 가정 바로 세우고 자기 자식들을 바로 세우면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살고 가정이 바로 살고 자식들이 바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했어요. 설교의 가장 핵심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건 어지간하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장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의미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실족이라는 말은 바른 정당성, 그 확실한 참됨이 길에서 이탈된 것을 실족해 한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하고 어디지요?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하마스라는 말은 정당 이름입니다. 해방부터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해방을 추구하고자 하는 당이다.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찾아야 된다. 그런 정당인데 5,000년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에 대한 해석이 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전쟁은 정당화합니다. 어느 하나가 완전히 소멸돼야만이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엄청난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져요. 그 원인이 어디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말은 자줏빛 낮은 땅인데 그만으로 자기 하늘까지 높아져 있고 지하으로 음보까지 내려간다는 가나안이라고. 그 곧자기 마음밭이거든. 자기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져 있고 음보까지 내려가니까 죄야 의가. 그러니까 마음밭을 자신이 소유할 땅 가치를 보는 거야. 지역을 본다가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게 해석이 되지 못함으로 그리 되는데 바로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려워진 사람인데 롯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란에서 난 자식이 롯입니다. 하란이라는 말은 목마르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참됨이 어디 있느냐? 진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진실, 참됨, 정의, 생명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낳은 자식이 롯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롯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이라는 말을 뭘 뜻하는가 하면은 소돔. 그래서 태우 감정으로 넘치는 감정에서 같이 이렇게 상처.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는 말 인간의 지성입니다. 감성과 지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지성이 자기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나 지성적인 것은 정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옳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땅, 그래서 소경된 땅이라 소경.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된 삶의 곳이다.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다운 삶으로 살 수가 있을까?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심판의 땅입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지성대로 살면은 자기대로 살면은 얼마 많은 사회의 부조리를 가져오느냐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소경이다.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려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소돔 땅을 떠납니다. 이 소돔 땅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요약하는 거는 창세기는 내가 그 선하는 걸 전부 다 이해하면 읽으면 이해가 다 되지요. 그러니까 긴 설명을 할 거 없고 이제 창세기 오늘 정도 해가 끝내고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리 저게 롯이라고 하면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가게는 나홀로부터 시작해서 데라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나홀로가 하람에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그 복의 근은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교회 설명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합니다. 다시 실족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는 그 배경의 깊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바로 세우고 가정 바로 세우고 후사를 바로 세우고 그건 어디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의 초보 나홀로부터 데라에까지 내려오는 그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 부르는 것과 내가 지금
자기 바로 살고 가정 바로 살고 후사를 바로 살게 하는 것과의 비교를 한번 해봐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 풍속과 인습과 모든 관념 이것을 떠나라. 풍속을 떠나고 위전을 떠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애끝에부터 새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 말은 되져요. 그러나 마음이 와 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위전을 쫓아가지고 그 조상들이 원하던 그 세계에 어떻게 하면 적합적으로 이룰 수가 있느냐. 바로 사는 것. 그 대라라는 말은 표백이라는 뜻이거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거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나홀은 자기에게 충실하면 되고 하란은 세상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롯의 하란이 낳은 자식이 롯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은 바로 사는 거거든. 자기 바로 살고 가정이 바로 살고 우사가 자손들이 바로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하거든. 그것과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것과의 대조표를 한 맞춰봐요. 그래서 자기 바로 사는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뭐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어딨냐? 고향 친척 아비 집이라 말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강을 건너야 된다. 이 성경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갈대아라는 말은 뭐냐? 자연중심적입니다. 우르라는 말은 뭐냐? 다른 상대는 겁니다. 우상중심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뭐냐? 도시입니다. 인간 지성으로 살아가는 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강을 건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라는 말은 망각의 강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이 땅에서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에 대한 캄캄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살수가 1년에 지금 20년 전에 조사할 때 통계표에 47명입니다. 하루 자살수가. 지금 그보다 훨씬 많아요. 20년 전에 내가 통계표에서 나왔는 이 47명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왜 죽느냐? 바로 캄캄한 암흑 속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결혼하려면 결혼을 못합니다. 왜?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런 말처럼 편견을 깹니다. 왜? 캄캄합니다.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모릅니다. 솔직하게 표현 못하고 가면 속에 자신이 가면 속에 캄캄한 거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를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핑계 댑니다. 만든 사람이 없어서. 실제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장을 못 갑니다. 시집 못 갑니다. 그거거든. 경쟁사회에 남과 같이 함께 우리가 살아갈 자신이 없다. 왜? 취직도 못했다. 일할 때도 찾지를 못했다. 자신이 일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경쟁사회에서 자기 울타리를 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괴롭시키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방향을 못 찾아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면 돌출구가 터져나와요. 하다못해 호떡 장사를 해서라도 자존심 다 끊고 삶의 아름다움 행복이라는 것을 가졌다나 안 가졌다 없다 있다 빼앗다 없다 그것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곳에 행복이 들려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곳에 있어요. 그런 혼자 생각하면 캄캄한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망각의 강에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홀에서 사택이라는 단어가 크게 나와요. 내가 그 에덴을 쓰면서 참 놀랬어요. 사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치스러운 자기 과실을 인해가지고 자신이 가장 친한 사람을 올무감이라는 것과 문명을 써가서 때려버려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성공이 뭐냐? 금수저, 은수저, 자신의 목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떨어버리고 그 목적을 설치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거기서 온 세상이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순간에 타락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특이라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그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치스러운 자기 과시로 인해가지고 고마 자기에 가까운 사람을 절대로 부르고 그 금수대 언수대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볼 때 금수대 언수대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한순간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도 없고 그는 악의 소굴입니다. 그 사람이 고마 살아갈 수 없는 함께 울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강이 4강이 흘러요. 히데겔 강이 흐르고 비손 강이 흐르고 또 무슨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비혼 강이 흐르거든. 비혼 강에는 비손 강이라는 말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지 형편하시고 주신다. 믿음으로 결혼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목적을 향한 대로가 닦여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사법고시 다 시험치고 학교에 검사 판사 다 돼요. 자기가 요새는 의사가 제일 한데 명분도 좋고 참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건 참 좋은 직책인데 다 의사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는 누가 번치고 자전거는 누가 번치고 만들고 하고 의자는 누가 만들고 그러니까 그만 성공이라는 개념이 한순간에마다 하는 바쁜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사특한 자기 과시 사치스러운 자기 과시 그래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도 깊은 곳에는 사치스러운 자기 과시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항상 없어요.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고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 자존심 세운다고 해가지고 벗들과 관계도 편을 만들고 저 내보다 옷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있어만 지금 돈 어디 있어가 백화점 출입을 제외하고 있는 감시하고 질투심을 말씀이 되고 그래서 올무른바 시야가 너무 떨리고 자기가 그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엄청난 모함이 치고 있어요. 그것이 젊은이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곳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도 그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망각의 강에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망각의 강하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창세기만 바로 알면은 모세오경만 바로 알면은 인간의 삶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물을 요구합니다. 가인은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열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바로 삶이 이것이다. 자기 권위를 지키고 비축하고 주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성주가 된다. 영주가 된다. 이런 왕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세상이 되어져요. 가인은. 그런데 아벨은 정반대입니다.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의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아벨이 하는 일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양이라는 말은 장례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 양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삶조차 모르는 이것을 말하는 바로 유브라데강 지나가는 곳은 암흑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너는 누구이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되고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어떤 존재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벨은 고마 노력 없이 말만 그래서 가인은 수고한 열매를 얻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소득 없고 이익도 없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라 다시 바꾸고 말하면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
자기 삶을 모르는 것, 자기 가치를 모르는 것, 그 삶에 대한 모든 것, 너는 누구이고, 너는 뭐라고 해야 되고, 너는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아비를 보면 덜에 가가지고 봐라.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넣는데 너는 이걸 뭐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결과가 세상에 소득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입만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도 그만 덜에서 소득이 나오는 그 정리는 전부 확정목 돼가지고 그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인간의 삶은 소득,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알지 못하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한다. 인간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을 때에 그 소득의 가치가 나타나지 삶의 의미가 없는 소득은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주를 받다가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한다. 가인은 방황자가 되지 삶의 목적을 나는 왜 존재하는 걸 알지 못해요. 이 창세기에서 오늘같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인간 이성과 감정의 복합체거든. 그리고 내 감정과 이성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 자체를 알지 못한 소경이라 아직을 볼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가 이릅니다. 종이 돼가지고 자유를 거부하고 종살이를 하러 가는 사람을 귀를 문설주에가 속옷들과 문열을 들버려 그랬지요. 바로 그게 아벨에 대한 말입니다. 주인됨의 삶, 종살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됨의 삶은 문설주에 네 출입을 알아야 된다. 네가 어떤 세상에 네가 무엇을 펼치하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문설주의 귀를 해가 속옷을 귀를 뚫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알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문설주의 귀를 뚫어보라고 되어 있어. 분명한 그 문설주라는 말을 수립을 알아야 된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네가 행해야 할 일이 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분별해야 된다. 그들 알지 못한 노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문설주의 귀를 뚫어버려요.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끝을 맺는데 가장 귀중한 핵심이 뭐냐? 바로 롯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해석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가는데 실족이라는 것은 내가 그게 열표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10페이지가 담겨 있어요. 그 실족을 좀 집에 가 담아가지고 실족을 보세요. 그러면 아주 유효하게 됩니다. 롯에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한 나라의 역사가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비유로. 그런데 이것을 기정사실화된 이 성경은 글자 한자를 없애도 안 되고 달리 해석을 해도 안 된다. 그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역사관이 되어버립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느냐? 성경에는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기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받아들이는 데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우기를 지어버려야 돼요. 해석된 것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해석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세상에 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아비와 딸이 자식을 낳아요. 이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공간이 없어. 그건 지우개 지어야 됩니다. 그럼 지우지 않으면 공이 안 되어버리냐? 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것을 해석하고 역사관은 지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역사관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점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우개를 주세요. 내 마음속에서 지우개는 지우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그걸 역사관으로 지우개, 하나님부터 지우개를 안 받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역사관을. 그럼 역사관을 보존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의미, 생명이 있는 그런데 씨앗에 생명의 열매가 달려지는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모압이란 말은 뭐고 암몬이란 말은 뭐냐? 모압이란 말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계약, 전성되어 오는 계약으로 하여금 체계화한 것이 모압입니다. 그러면 모압이라는 말은 다시 바꾸면 바벨론의 법전이 예수님 바벨론 법전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1000년 전에 바벨론의 법전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법전보다도 더 먼 1000년 전에 수메르 법전이 있어요. 역사가. 근데 그건 다 지어질 수 없어요. 바벨론 법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박물관에 보관되고 서머리 법전이 현대에 발견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머리 법전과 메소포타미아 법전과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쓴 법전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현명하게 다릅니다. 모세가 쓴 십계명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법전과 수메르 법전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돌기라면 안 되고 좋은 일을 하면 되고 그것은 그 행동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모세의 10계명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지침서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쓴 10계명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 부모를 공경하고 수평으로 형제 우애를 동요하고 아래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하고 그해요. 그래서 모세의 헌법은 공동체가 이루어져. 그 뭐냐? 모압이라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구조적인 제도에서 모든 것을 법제한 것을 모압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가면은 모압과 전쟁을 해가 뭐라고 그런 거는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은 비유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우고 그 모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제가 법을 주장하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 법을 준 의미는 뭐냐?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드러난 죄를 속죄할 방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속죄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져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를 예수님 친히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으로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 중심의 사회가 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왜? 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지우개. 성령은 그 성령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 비유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 비유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드러낸 것을 못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우개를 주셔서 역사관을 지우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암몬은 뭐냐? 암몬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성으로 오려면 유전을 쫓아가지고 유전이라는 뭐냐? 도화애입니다. 도화애를 장려해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지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롯이 뛰어난 사람이 안 뛰어난 사람이요. 롯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간다운 삶을 최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높이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관.
책을 가지고 그저와 죄도 복지하지요. 도와이로서 인간다운 교통을 만드는 것, 도덕을 만드는 것, 인간다운 품격을 높이는 것, 이 두 점을 지금 드러내는 것. 참으로 인간 사회에 로봇보다 더 인간 사업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와에는 뭘 만드는지요? 반상의 차별화를 만드는니라. 양반 상놈, 있는 놈 없는 놈을 만들며 차별화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피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그보다 뛰어나고 높은 겁니다. 법보다 더 뛰어나게 높은 것이 뭐냐?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두 사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것을 소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도화에 그 당시 사람 인간다운 그 법제화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소멸하느냐. 그 소멸의 방법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판단하고 그 해서는 안 된다.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를 발자취는 참으로 위대한 발자취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바닥을 땄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막달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부활의 첫 증인.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그 핵심 중심에서 가치를 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시는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리아는 이념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은 여기 로티, 모압과 아몬을 그 애들아이가 크게 매달려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을 막 그거 하고 이기고 지고 막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다 비유법이기 때문에 비유법은 한순간에 지어지고 해석된 것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유법을 기록한 것을 자꾸 나타내고 하면 안 되죠.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요건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지금 말했는 15장, 창세기 15장 한문은 3번 아브라함의 각을 뜬 회개가 있어요. 298페이지 15장인데 한문 3번 찾아가요.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각을 뜨는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감 네가 바로 살기 위해서 네가 바로 살고 가정을 바로 살고 후사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네가 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예물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예물을 드려갈 때 소, 염소, 수양, 양 산비들기, 집비들기, 각을 떠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소라는 말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이게 수양입니다. 수양이라는 말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있게끔 자신이 리더가 나가는 리더십. 그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난 남을 지배하고 남을 다스리고 남과 더불어 함께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책임자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수용소입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난 다른 사람을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당시 암소 양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들 때 다 그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자기 속에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내가 논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군비 사람 받으세요. 기도 프린터. 저기 못 받았어. 그때 하기 전에. 저 사람 못 받아. 다른 사람 다 받았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각을 뜻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각을 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정을 각. 롯이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제화하고 도화의를 인간이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존엄 가치관이다. 그걸 각을 한 뜻어요. 바로 법제화한 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으로 치우치는 거, 이것을 각을 한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각을 한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각을 뜨지 않은 것은, 각을 뜯는 것은 연락하고 각을 뜨지 않은 것은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솔매를 보냅니다. 독수리입니다. 죽음의 곳에는 독수리가 앉아요. 너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솔매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손으로 솔매를 훔쳐요. 자기의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다.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노합니다. 43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 그래 몇 대요? 430년. 내 마음에 각을 뜨지 않은 그 죄가 세상이 자기가 주장하는 세상. 이 4의 숫자는 세상인데 3의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사는 거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펼쳐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로 착각을 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와 정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있거든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금주의 세상에 돈이 떨어지면 돈을 빌려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서둘러든지 친구네들에게 이 사람아 내 형편 있는데 돈 좀 빌리도 꾸고자 하거든요. 근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인색하게 그 액을 하는 사람에서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 성경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 감각. 네, 납틀을 갈아가지고 그 곡식단을 거둘 때 가인이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되느냐. 고개를 들으며 네가 곡식단에 곡식을 거둘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 곡식이 필요한 곳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예물을 내가 연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확정해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곡식은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돌은 흔히 잡고 쟤들이 돌이 돼. 이 삶의 목표가 떡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인간 존엄은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엄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 그러면 꾸고자 하는 자,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주문 갖지 말고 지팡이 갖지 말고 신발 두 그릇 갖지 말고 옷 두 벌 갖지 마라. 전 입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해라. 어딘지 갔으면 그 집에서 유하고 다른 집을 가지 마라. 그 집이 유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주문이 2개 가지고 있다가 다리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문 하나 주고 또 그 주문이 제아가 있다가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또 주문 하나 주고 그렇게 해서요. 주문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돌이 떡에 만들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한다. 꾸고자 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 주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꾸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꾸고자 하는 자, 명절하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고마 말하거든요. 인간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위에서부터 복음받게 만들어주는 이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귀한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은 돈 털어가지고 주는 것이 좀, 이 돈을 가지고 이걸 해라 주는 것이 좋은 것이겠어요. 오늘 보면 버뜩 생각하면 필요한 돈을 친구들로부터 빌려가지고 그리고 참 잘 사용하는 그것이 아주 유리한 것으로 그게 참 인간다운 삶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물질은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라는 말입니다. 꾸고자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해자라. 오래 가자며 심리가고 감정에 매이는 사람은 위의 것으로 충만하게 보여주라는 심리라는 말,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자라, 말씀으로 취하자라. 내가 그걸 꾸고자 하는 자를, 나도 옛날에는 참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운 행편에 취하게 되고 그 어려운 행편에 취한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곡식이 생명을 살린다고 동정을 베푸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마카벨리를 읽고 난 뒤에부터 그게 아니다. 꾸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자기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그걸 기록할 성경 공간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꾸고자 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보자라.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 위로부터는 자기 삶의 목적이 뭐냐, 자기 삶의 존재가 뭐냐, 자기 삶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냐, 나는 무인가를 발견해 만들자라. 바로 아벨이 양을 하나님 앞에, 양새끼를 한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같이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물질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물질로서 사람의 삶을 질을 높이고 물질로서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아주 약한 것이다. 뭐냐? 위에서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감하게 만들고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꾸고자 하는 그걸 엄청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꾸고자 하는 자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만 니도 몰라야 된다. 그걸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자존이 무너져야 돼요. 그걸 아는 순간에 그 사람 비굴하게 만들어요. 그걸 아는 순간에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까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동산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참 가장 복된 삶이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요. 그런데 참 사람이 답답하면 그러겠지만은 매일 돈을 빌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안 빌려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돈이 엉터질질 매면서도 빌려줬어요. 그 빌려잡아야 그건 안 갚을 거 알면서도 가면 들어오가 빌려줬어요. 꾸고자 하는 데 거절하지 말라. 그래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가요. 큰 교회 가더라고. 그런데 자기 그 어른이 돌아갔었어요. 장례를 치러달라고 내인데 왔어요. 돈도 안 갖고. 돈도 안 가고 교회도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아마 시간이 그 1년 지난 뒤에 그래서 내가 그 큰 교회에 그 목사님들 많으니까 거기서 장례를 치르지 와 그래 여기 왔나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 같이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생각이 와가지고 그래야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례 예배를 드려졌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충만케 해줘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꾸고자 하는 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죠. 속을 따라하면 겉을 뻗어주고 그것은 하나님 바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삶 속의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말 잘 전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듣고 감동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병우들 감동을 시켜야 안 시켜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와 사회가 다르다는 거라. 사회는 그쪽을 모아가지고 그 언변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도 만들고 즐겁게 슬프게도 만들어가지고 참 배우들이 그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해도 진심이 하느님 앞에 향해 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참석해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동계를 맡은 사람 이름이 누구지요? 가룟유다는 그걸 팔아가 가나안 자에게 나눠주는데 허무했다 하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먹습니다. 가룟유다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이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그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은 메시아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아브라함이 각을 뜨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에 각을 안 뜰 때에 430년 동안 이방에 종사를 하면 400이라는 말은 자신이 세상에 주가 된 거. 그렇게 착각을 일으킨 거기 깨달아질 때에 허사를 위해서 자기가 확실한 일을 해가지고 참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경영한 모든 것은 허사를 경영한 겁니다. 생명이 없는 허사를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너는 도적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려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허리에 왕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보다 큰 축복을 부르질 축복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아브라함 야곱에게 부어줍니다. 그 원인은요. 야곱이 바로 회개를 했을 때에 자신에게 생명 없는 것을 고백할 때에 430년 자신이 주가 돼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자가 되어가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생명 없는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약복이라고 말이야. 약복이면 토해낸다. 자기 내면서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그 뜻대로 대상을 펼치겠다는 그 끄집어내서 회개할 때에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 이제 내가 다스린다. 내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는 주체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후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알면은 세상 전부를 압니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 보는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 가면은 에덴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노아 가면 노아의 시대가 있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다윗 가면 다윗 왕국이 펼쳐지는 시대가 있고, 솔로몬 가면 솔로몬 왕국이 펼쳐질 시대가 있고, 사사 가면 사사의 시대가 있고, 대선지 소선지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 그때 그 시대가 있는 것으로 세상을 시간을 두고 봅니다. 성경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은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교회 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저 사람이 봐야 된다. 이 성경은 내가 봐야 된다. 이렇게 성경의 한 문장 한 단어를 볼 때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게 준 말씀이요. 내게 준 말씀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현재의 내게 준 말씀으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펼쳐지는, 나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세가 광야에서 펼치는 같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구조와 제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피천만 남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참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내가 그런 삶이 아니냐. 모세와 같이 닮은 삶이 아니냐. 내가 다윗같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최고의 성문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자기에게 주신 말, 현재 자기에게 주신 말,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비춰질 때에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이것은 다윗 시대 지금부터 그 시대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 내가 다윗도 되고 솔로몬도 되고 사사기의 사람도 되고 그 현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비춰질 때에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시대, 자아의 시대,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노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를 살펴보고 야곱같이 담대하게 자기 죄를 토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성경에 비춰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앙을 갖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기적. 동북교회에 그 공무원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쁜 사람이라. 그래서 병을 못 고치고 많이 애를 먹는데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나? 하나님이 치유한다. 그래서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근데 한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 손끝이 배꼽을 끌어보면 달살 떨거든요. 고꼬리가 손이 다 힘이 너무 빠지니까 여기 떨더라고요. 그러다 보는데 나이 많으면 누구 바로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공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공중에 떠오르는. 그 사람 머리에 손 하나 얹을 정도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오르는 만큼 입이 커지고 눈이 커져요. 입이 막 이렇게 커지고 눈이 막 커지면 놀라는 게 전부 다. 내가 세 사람 넘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만 되면은 바로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력, 지구의 중력을 소홀한 힘이 어디서 올라가요? 사람이 많이 많은 여자분이 바로 누구는 것이 어떻게 사람 앉아가 있는 그 머리 위에 주먹 하나 대고를 높이 떠올라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만큼 눈이 커지고 입이 커져요. 그런 재미없으면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내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시
믿음이라고 신뢰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던져버리는 거거든. 당신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시험이 많아요? 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우리 교회 3번이나 교인들이 다 나가고 비응교회가 됐어요. 내가 이번에 시험에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난 일 당연히 뭐합니다. 시합 봅시다.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는 안 합니다. 교회는 이제 치웁니다. 그랬거든. 시험이 너무 커서 내가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이런 내 몸이 이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처럼 시험을 많이 잡아 이러는데 이런 시험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 너 어떻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시험 당할 때마다 네가 성장한 거는 기억 안 하나? 시험 맞을 때 한 번 맞을 때는 죽고 싶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가고 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집니다. 3번 정도 했을 때에 이 홍해가 바다로 갈라진 것은 가전에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통해가 뱀의 미혹을 받았는가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건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 뱀이 무슨 말을 해요? 파충류인데 그 비유 부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어제 새벽에도 그걸 기록하다 컴퓨터에 작업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그거 컴퓨터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싶어 아직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가 만드는 것이 그 뱀에 대해가 정리를 한다고 쭉 하다가 정리 중에 있는데 실족기 하는 거 그 목사님이 집에 가시다 그걸 한번 보세요.